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만났는데요. 저희 가족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네. 네. 눈치 게임인데 두 사람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나머지 사람은 안 하는데 막 대답만 하시는 것 같아요. 겹치게 하면 안 돼요. 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는 가정에서 또 같이 이렇게 예배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사실은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바라보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네, 오늘 저희가 또 이제 또 함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건데요. 10월에 시작하면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퇴양의 비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 아픔들, 또 죄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또 죄악들,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 또 우리가 받았던 아픔들을 또 회복해 주셨던 것, 그게 저희의 은혜이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또 저희의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를 이미 받았지만 또 회복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또 그렇게 회복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만드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또 회복의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만드소서 겸손하게 날 이끄소서 약한 자에게 내 영혼 언제나 기도하네. 날 만드소서 주님 종으로 날 만드소서 주여. 날 만드소서 겸손하게 날 이끄소서 약한 자에게 내 영혼 언제나 기도하네. 날 만드소서 주님 종으로 날 만드소서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치토양을 그렇게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요,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 약한 자들 회복하시고 또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거룩한 그 주님을 보자 또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릴 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주님 안 계신 곳이 없고 주님 안 역사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고 그 주님만 높이며 찬양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달라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면서 오늘 우리 같은 모임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최경 사모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정말 반가운 영혼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 만에 모였더니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더욱 반가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 기쁨이 더 샘솟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비단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더욱 기쁘고 우리 안에 더욱더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 날로 주 안에서 기쁨이 배가 되며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채워줄 영혼들까지도 아버지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토양 모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온데 하나님 인도하신 우리 최현우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나 찬양을 인도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정말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하나님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위하여 또한 물심양면으로 돕고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는 모임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사랑하시고 오로지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찬양받아 주실 주님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서 12장 1절에서 47절인데요. 긴 구절이라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부위만 저희가 좀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745페이지에 있고요.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30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느도와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뜰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내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소문과 손벽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예, 2주 후에 이렇게 만났는데 2주 후에 만났는데 긴장이 되네요. 이것도 또 오랜만에 또 이제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네, 하여튼 지난 한 주간은 다 가족들하고 잘 보내셨을 거라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는 저희가 또 함께 또 기도로 또 예배로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물만 좀 보여드리면서 11장을 그 말씀을 드리진 않고 그 자료만 이제 보내드렸는데 11장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1절과 2절을 생각하실 겁니다. 1절과 2절을 잠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네, 2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사실 11장 3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명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로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디를 들으실까요? 3절부터 나머지 절은 들을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 2절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로 다루지 않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좀 생겨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1절, 2절을 읽고 끝나면 나머지 절은 우리가 안 봐도 되는 거. 물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왜 썼을까요? 이 성경을 굳이. 그럼 1절, 2절만 쓰고 나머지 3절 쓰지 않고 더 쭉 쓰지 않고 36절까지. 그래서 12장도 마찬가지죠. 성벽 봉헌하는 27절부터 30절을 기억하면 되는데 명단이 또 들어가거든요.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여기다 썼을 건데 우리는 주로 1절, 2절을 읽고 나머지 36절은 없고 다시 또 27절부터 가는 성벽 봉헌식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네. 아무도 안 궁금한데 저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럼 성경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1절, 2절만 읽을 거면. 그럼 성경을 우리가 받아서 볼 필요도 없고. 만약에 이제 1절하고 2절을 우리가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2가지 방법이 있다. 제비를 뽑는 방법이 있고 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이거 얼마나 좀 그럴싸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한다고요? 자원하는 사람들. 근데 이 2가지 내용을 보면 앞선 내용에서부터 이게 지금 7장부터 나오는 얘기를 지금 10장까지 연결하고 11장이 연결되는 건데 이 명단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모른 채로 1절과 2절을 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를 뽑든지 자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제비 뽑고 자원하는 이 모든 것들도 어떤 거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기한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쭉 연결된 그 역사 속에 계속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워주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성벽은 만들어 놨는데 거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제비도 뽑고 자원함으로 그 성에 두게 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쏙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비 뽑아서 자원함으로라는 그런 결론에만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말씀을 회복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와 또 그 말씀의 순종함과 찬양과 감사와 또 절기를 회복하고 성전에 관련된 모든 걸 회복함을 통해서 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다 싸그리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것 또는 우리가 읽지 않을 것, 묵상하지 않을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다 읽으셔야 되고 다 묵상하셔야 되고 다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본인들이 하기엔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고민은 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만약에 일반 강단에서 저희는 이제 편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 모임도 그렇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과연 이 명단을 가지고 3절부터 36절을 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들을 수 있겠는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명단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 여기 나온 지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오래 성경을 읽었던 분들도 이 명단과 그 지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명단들이. 이걸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 놓친 채로 1절이나 2절 또는 봉헌식으로 나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앞에 좀 서두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좀 잘 읽어내셔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장은 전체적으로 제가 그 나눠드린 그 내용에 보면, 페이스북이랑 또 거기 내용에 보면 뭘 말씀드렸냐면,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거기에 안에 부름을 받아서 들어갔던 전쟁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과의 싸움 속에 사람들을 들어갔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전쟁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제가 거기서 정리해 놨는데, 나중에 한번 또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12장에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27절에서 26절까지에 보면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누굴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거하게 된 사람들과 이어서 1차 포로기한 때 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먼저 7절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의 명단은요, 예수와 빈누이, 감미엘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직무를 따라 되어 있고요. 다시 10절과 11절은 그때 왔던 대제사장의 가문, 대제사장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명단이 있고 레위의 명단이 있고 다시 대제사장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부터 21절에는 제사장의 족장들, 제사장 가문의 리더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공통적인 게 뭘까요? 지금 나오는 명단들이 다 뭐에 관련된 사람들이죠?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온 다음에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제사장의 이름들이 어디 책에 기록이 되었고 어디에 기록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어떤 기록된 역사 속의 인물들이라는 걸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 그래서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제사장, 레위인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명단을 왜 얘기했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성벽 봉헌 전에 예루살렘 성에 사람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이름이 뭐냐면 1차 포로 기원에 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사실은 느헤미야 사람들에까지 왔던 명단이 아니고 대표적인 1차 포로 기한에 왔었던 명단들만 사실 나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3장에 보니까 성벽 재건을 도와줬던, 제일 앞장서 나섰던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다른 이름들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레위족 속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이 1차 포로 귀환 때 또는 2차, 3차의 연결보다는
처음 여기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로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나머지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때는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들의 명단은 어디 갔는가? 이게 무슨 얘기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으면 뭐가 안 드려지는 거죠? 제사와 예배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름 명단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들은 과연 예배를 드렸는가? 제사를 드렸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회복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회복한 그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내적인 분열이 있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가 있었죠? 우리가 가난해서 먹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뭘 잃어버렸다 그랬죠? 안식년과 희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안식년과 희년이 없다는 건 절기를 놓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 절기를 놓치고 있었다는 말은 또 뭐와 연결되는 거죠? 제사와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겠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끊어지면 안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사 공동체였고 제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가 바로한테 말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애굽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 떠나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떠난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럼 제사가, 예배가 목적이었어요. 그럼 과연 이때 예배와 제사는 제대로 드려졌겠는가?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절기도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사장 가문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들의 제사와 이들의 그 레위인 명단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궁금한 게 그건 거예요. 제사와 예배가 잘 드려졌을까? 절기를 회복하고 있고 안식년과 희년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냐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자,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등장한 다윗은 왕으로서 등장하지 않아요. 이 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순서를 따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찬양을 하면 파트가 있잖아요. 그 A 파트, B 파트 하면 한 사람이 부르면 다음 사람이 받아서 하는 이런 그 교차하는 것, 그게 순서대로인 거예요. 음악의 노래 부르는 형식이었어요. 그럼 다윗이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찬양을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찬양 인도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 근데 이 다윗에 대한 이름이 뭐가 붙어있죠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시 엘로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는 없어요. 다윗에게 썼던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냐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 다윗에게만 등장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멋진 이름인가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 이름을 받았어요. 우리 무슨 이름이 있죠? 네 글자로? 네, 5글자가 되겠네요. 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죠?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찬양하며 감사하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찬양과 감사한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던 이유도 예배와 제사였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그럼 우리도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을 따라, 이게 다윗이 지시한 거를 지금 이 다윗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 이게 1차, 2차, 3차 포로기하니까
나라가 멸망한 남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인데 지금 약 100여 년 지난 12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멸망했을 때잖아요. 멸망 전 때부터 왔었던 걸 이제 회복하면서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뭐라고요? 성전 문지기였다는 거예요. 원래 레위인들은 제사를 수반하는 사람들이지 문지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레위인들의 역할이 문지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 있었느니라. 자, 여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잠깐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12장 10절 시작.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대제사장의 가문에 예수아 다음이 누구죠? 아들이 요아김이에요. 자, 누가 있어요? 요아김이 어디 나와요? 26절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 1차 포로기한 때 왔던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누가 등장해요? 3차와 2차 포로기한 때 70년의 차이가 있는데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요아김, 물론 요아김이 가능하죠. 왜냐면 예수아가 한 30년 다스리고 예수아가 요아김이 한 30년 다스렸으면 공백이 채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70년이라는 세월을 요아김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다 연결해서 뭐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안식일 또는 절기, 안식년, 희년 또는 제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제사가 드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질문이 한 가지 또 있어요. 좀 무섭죠? 네, 오늘도 오랜만에 만나서 질문을 막 던지고 있어요.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드린 걸까요? 아니면 이 제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까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포로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성전도 짓고 공동체도 회복하고 성벽도 짓고 공동체도 회복하는데 절기와 모든 제사와 예배를 잘 드렸느냐? 아니면 이들의 부족함과 이들의 연약함과 이들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느냐?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신 거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제사와 이들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의 기록은 예배와 제사는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뤄내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 일일해서 막 사랑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내일 하루는요, 그렇지 않고 은혜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길게 해서 1년, 10년, 몇십 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과 내일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의 잘못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실패하고 성전 공사도 16년이 멈춰졌고 2차 포로기한 돌아와서 에스라가 조서를 가지고 돌아와서 회복하고 또 방해가 있어서 성벽을 짓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생각하니 우리가 좀 뭔가 좀 잘할 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근데 사실 그 떳떳한 날보다 떳떳하지 않은 날이 더 많은 게 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은혜의 단절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단절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 은혜 안 주셔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고 안 했다고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고 있는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이미 쌓아놓으시고 이미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단절되는 순간이 뭐죠?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단절돼요. 이 놓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각자가 고민해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키고 채우지 못하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먼저 1절부터 26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 같고 절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제사와 예배는 끊어지지가 않았다. 사실은 살펴보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가 올 때 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하고 레위인들 성전 지으러 갈 사람 중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다 데리고 가. 그 구절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와보니까 제사장들에게는 몇 명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었어요. 성전에. 섬길 사람들이. 그래서 금식하며 울며 나가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지금 레위 사람들이 있죠. 그동안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너무 귀한 말씀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게 이제 사실은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배와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27절 30절 무슨 내용이죠? 성묘, 봉헌식이 이제야 등장해요. 7장부터 지금 11장까지를 쫙 이야기한 다음에 12장에 돼서야 봉헌식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봉헌 성벽을 확 다 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샴페인 터트리고 사람 막 보십시오! 우리가 성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닌 거죠. 사람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데 여기에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요.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뭐하게 하죠? 감사와 노래와 재금과 비파와 수금 타고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이 모여들죠. 모여들고 29절 모여들고 와, 이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이 성벽 봉헌하려고 모여드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막 이제 모여들고 그래 모여들었어 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여들고 이때 당시에 모여드는 광경을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벽 봉헌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성벽 봉헌의 제일 주된 게 뭐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뭐라고 있죠? 정결 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먼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먼저 저에게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인데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화요기도 모일 때, 주일날 저희 이제 집 그 예배들을 갈 때, 우리 아내가 옆에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운전대를 잡으면 갈 때마다 오늘도 막 그래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참 못났다는 생각이 참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드렸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못 드리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리더들이 먼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너무 큰 책임이에요. 저희가 정결하고 저희가 거룩하고 저희가 구별되고 저희가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다음 또 뭘 하고 있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들이 지었던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백성들은 정결하게 하는데 왜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을 때 더럽게 졌나요? 거기다가 누가 막 하다 코딱지 막 묻히고 왜 이 성문과 성벽을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거룩하게 하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잘 구별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깨끗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분리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깨끗하게는 왜 깨끗하게 할까요? 그러면 성문과 성벽을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근데 그 의미를 좀 보기에는 거룩함으로 구별됨이 좀 더 나는데 왜 깨끗하게 해야 되냐면 이 성문과 성벽을 지을 때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잖아요.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이 성문 성벽조차도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만들어 바친 거는 반드시 구별된 거였어요. 그렇죠? 제사 가운데 드리는 건 구별되어 드려야 돼요. 다른 것과 독특하게 틀린 것들을 드려야 됐어요. 특별히 성벽과 성문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쟁의 의미였어요. 주변 국가들하고 싸우기 위한 경계선이었어요. 이게 허물어지면 예루살렘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너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신다라는 군사적인 용어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 거룩함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의 구별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의 현장이 다 뭐죠? 전쟁이잖아요. 우리 단장님부터 한국 보현이 또 유선이 살고 있는 지역, 삶의 터전 밟고 있는 땅 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엄청 심하잖아요. 저희는 또 저희도 전쟁이에요. 사실은 밑에 집과의 전쟁, 또 이웃 사람들하고 전쟁. 또 찾아왔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또 저희 이웃 층간 이제 소음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전쟁인데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구별되어 풀어가지 않으면 또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결례를 한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건데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에 내가 이날의 방배를 성벽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둘러다녀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가게 하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으로 가게 하니. 뭐라고 했죠? 성문과 성벽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한 다음에 성벽 위로 올라갔어요. 누구가요? 유다야. 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재밌는 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눠서 에스라는 골짜기, 아마 골짜기 문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그 느헤미야가 처음 와서 정탐한 문이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골짜기 문을 나와서 오른쪽 북문과 샘문으로 이렇게 북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만나는 팀이 에스라 팀이었어요. 근데 이 에스라 팀의 백성의 절반, 유다 족속 리더들의 절반,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잡고 레위인 8명이 노래하는 자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반대로 골짜기 문을 나와서 위로 왼쪽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느헤미야 팀이었어요. 느헤미야 팀도 똑같이 백성의 절반, 유다 리더들의 절반, 7명의 제사장이 나팔 잡고 8명의 레위인들이 또 따라가요. 그럼 다 똑같이 이거를 따라 행진하는데 진짜 웃긴 게 성벽 봉헌식을 뭐라고 그냥 퍼포먼스를 하는데
성벽 위를 올라가서 백성들 쫙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건 그동안에 있었던 봉헌식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려서 뭐 피를 날려서 뭐 양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게 주로인데 성벽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오래전 얘기라. 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제 일도 예, 어제 일도 그런 일인데, 자, 느헤미야 4장으로 가볼게요. 느헤미야 4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2절 여러분 3절 읽어주세요. 자,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묻을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도무하시리라 하더라. 자, 왜 올라갔는지 아시겠죠? 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안 묻어진다. 그럼요, 안 무너지는 거죠. 백성은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과시하는 거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돌고. 그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서 또 제사와 예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단편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성벽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성벽 위에서 주변 사방을 다 보는 거잖아요. 나팔을 잡고 악기를 치며 찬양과 노래를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란 과시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시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잘된 거 보여주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고 잘된 거 보여주려면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안 좋고 이런 사람 뒤로 빠져야 돼요. 과시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기준. 우리의 과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성벽 어떻게 졌죠? 쉽지 않았어요. 3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바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또 3일간을 기다렸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비전을 나눈 후에부터 시작돼서 대제사장이 반하고 백성들이 반하고 그 하는데 갑자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전쟁에 대비하면서 지독하게 갔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자기들의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 모든 것들을 과시하는 건 자기들의 삶을 과시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과시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시되어지는 것들이 맞는데 그게 내 사업과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 걸 과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사업, 내 건강, 내 학업, 내가 잘 되는 걸 과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는 걸 과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업이 안 돼도 건강이 악화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역사하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과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고 있다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내용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또 좀 말이 좀 오해로 들리실 수는 있어요.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드러나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 과시, 사람들 앞에 과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끝나냐.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분야와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였으나 멀리 들렸느니라. 큰 제사를 드리고 봉헌과 함께 봉헌식 자체가 제사인데 또 제사를 하나님께 그걸 드리고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어요. 예배가 즐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가.
근데 우리 예배가 즐거우면 어떻게 하죠? 찬양을 빠른 노래를 부르면 즐거워. 막 박수치고 그럼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즐거움이 아니에요. 왜 찬양을 다 부른 다음에 설교 뛸 때 잘까요? 예전에 어떤 모 집회가 있어요. 중학생들이 정말 많이 가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가는 모 집회가 있었어요. 찬양할 때 한 40분 동안 막 땀 뻘뻘 뛰는데 설교 들 때 그 놀라운 건 찬양을 다시 부르면 좀비처럼 일어나요. 찬양에 반응해서. 뭐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진짜 기쁨은 어디서 와야 되죠? 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믿어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은혜가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기쁨만을 가지고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배 중에 언제 즐거워하셨습니까? 예배 즐거우신가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가서 이러고 오시나요? 예배가 즐겁긴 쉽지는 않죠 사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예배의 즐거움이었어요. 왜요? 이들이 즐거웠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회복했으니까.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 안을 회복하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만 지은 걸 가지고 회복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옛날에 영광을 되찾는 것이라 생각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즐거운 이유가 뭐죠?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즐거운 이유가 뭐죠? 예수님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질문이 그거잖아요. 예수로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이게 쉬운 질문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로만 만족한다고요? 예수로만 기뻐한다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말하는 저도 정말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준 바는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 놀라운 거는 이 기쁨이 얼마나 컸냐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다. 원래 아이들하고 그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 안 돼.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왜 그들이 기뻐했는가? 성벽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성벽 봉헌식 해서가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면 환경과 상황으로 같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상황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44절 47절입니다. 자, 1절부터 26절 읽었고요. 27절부터 43절을 얘기했어요. 이 두 내용이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제사와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다. 성벽 봉헌식으로 그 제사와 예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럼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면 44절에 47절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목, 그들이 사역했었던 그 사역에 대한 몫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법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의 선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나님으로 즐거웠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기쁨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줘야 될 몫을 회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와 제사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제사는 한정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활동을 우린 예배와 제사로 국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예배와 제사가 제사 드리는 것만이 그 외적인 거예요. 그들이 바쳐진 게 누구에게로 하는 거죠? 제사장하고 레위인에게 11조로 갔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이 받으니까 47절에 자기들도 아론과 곡간과 방에 들어야 될 11조를 또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면 다른 누군가의 예배와 제사가 또 회복이 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또 전달과 전달이 되면서 회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 여기서 나비가 펄럭거리면 그 태평양을 넘어서는 태풍이 된다는 그게 나비 효과잖아요. 누군가의 예배 회복이 다른 누군가의 예배 회복을 이끌어내고 그 사람의 예배 회복이 또 다른 어떤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7일간의 삶 속에서 1일 그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속에서의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주일 예배는 가짜예요. 반쪽만 드리는 거죠. 반만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이 맨날 반쪽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진정한 예배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은 남편입니다. 좋은 아빠입니다. 좋은 아들이고 좋은 부모냐, 좋은 딸이냐, 좋은 며느리냐, 좋은 아내고 좋은 며느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는데 우리가 주일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의 은혜 받았다.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거짓말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교회 예배당만 지키고 계시고 나머지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게 없지 않아요. 예배와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데 그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 진짜 많이 했네요. 자, 이들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였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이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들의 예배가 회복됐다고 말을 하지만 이들의 예배가 사실 쉬운 예배가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대적이 있고 예, 대적이 있고요. 삶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예, 부족하고요. 예, 이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13장에 맞아요, 그 내용 맞아요. 13장에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해요. 2차 포로기간에 와서 에스라가 개혁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느헤미야 개혁이 끝나지 않은 것들이 또 보여져요.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상황이 대적들이 있고 먹을 게 없는 상황은 여전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뵐 게 있어요, 여러분. 집회든 뭐 말씀의 역사든 설교든 뭐든 간에 그날 듣고 깨달은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계속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근데 그것이 멈춰지는 순간, 개혁이 여러분의 이름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입에서 나오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을 또는 400년을 또는 10몇 년을 정체된 신앙생활하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인 거예요. 우리 100여 년 전에, 11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수많은 역사를 이뤄냈는데 지금의 역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일궈냈던 그 역사가 이제는 다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개혁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갈등이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개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개혁이란 말을요?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지금까지. 네. 초성을 드리면 이응 비읍이에요. 뭐죠?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우리가 자꾸 모여드린 예배만 생각하니까 모여서 자꾸 찬양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형식을 따라서 하는 예배를 아는데, 삶이 사실은 개혁이라는 말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배, 제사 똑같은 거예요. 삶이랑 바뀌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잘 걸어가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쉬우세요? 쉽습니다. 예.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은혜인 거예요. 쉬운지 쉽지 않은지조차 질문 안 하는 사람이 사실 더 많거든요. 멈춰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다시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내일부터 다시 주님과 1일 또 다시 매일 1일인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멈춰져서는 안 된다. 제사는 멈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모여드린 예배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삶의 예배. 삶의 예배는 결국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셔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점검하시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들이 완벽함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고요. 근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과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면서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신 그 역사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때로는 어떤 일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주여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며 참된 예배가 참된 제사가 온전하며 우리를 통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역사에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꼭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걷는 주님 부르신 그 길을 걷는 이 너무나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 걷고 있는지 잘 바라보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포기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른 척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과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시고 온전한 길로 걷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찬양만 더 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깨닫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주간의 삶과 우리 가정, 우리 밟고 있는 삶의 터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
완전한 것만 더하면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늘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완전하십니다. 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벽을 지었습니까? 하나님 전적인 힘으로 그들이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성벽에 올라간 그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전율을 느끼며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에도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길을 걷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또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누구이신지,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에 또 우리 걸어왔던 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끊임없이 개혁해 하시는 그 역사들을 봅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묵상하며 더욱 주님을 붙들며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밟고 있는 삶의 터전이 변화되고 우리 모든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걷는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넉넉히 주님 허락하신 이 모든 걸음들을 감당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